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 사건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주님의 십자가 부활이 가장 중요한 핵심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이제 우린 저번 시간에 요한복음 10장과 연결되는 그 흐름 안에서 선한 목자로서의 주님이 그냥 비유로만 선한 목자의 존재를 설명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현실과 현장에서 진정한 목자로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 선한 목자로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죽은 나사로의 이름을 불러서 동굴에서 나오게 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마치 그 유대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는 양들에게 그 이름을 부르면서 양의 문으로 끄집어 나오게 하는, 그래서 푸른 초장으로 가서 인도하여 살리시는 그 선한 목자로서의 모습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저번 시간에 그 묵상한 내용이 나사로 사건 중에는 가장 뜨겁게 은혜가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죽어도 살리시는 분,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며 지금 내가 그분에게 이름이 불리어질 수 있는 그런 양이라는 사실, 그걸 믿는다면 이제 그것처럼 든든하고 눈물 나는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늘 받아 누리는 그 은혜라는 게 여러분은 어떨지 몰라도 저는 이렇게 자꾸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고 그냥 거기에는 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게 글자 하나하나에 다 흘러넘치게 그렇게 요동치고 있다는 그런 감흥을 느낍니다. 바로 그리하여 또 하나의 그런 깊은 감사함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무슨 감사냐 하면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또 하나의 감사가 뭐냐라는 내용을 지금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은혜를 느낀다고 합시다. 다들 은혜를 느끼시죠? 그 성경을 혼자 읽든 아니면 지금 이렇게 요한복음에 대해서 무슨 설교를 듣고 계시든 하여간 이 요한복음의 내용을 어떤 식으로든 접하게 돼서 묵상하고 이해하고 그러면 깨달음도 오고 또 은혜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닌데요 그러시면 할 수 없고요. 또 할 수 없다고 그러면 또 너무 이렇게 또 제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말을 좀 바꿔서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차차 은혜를 받아 가실 것을 이제 기대해 보면서, 자, 우리는 이제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의 은혜를 받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유대인이나 아직 철이 덜 든 제자들은 어쨌든 간에 왜 그 주님의 설교를 그 현장에서 직접 듣고 있는데도 우리가 쭉 보아왔다시피 은혜는커녕 깨달음이나 이해도 하지 못하는 걸까? 그 맹한 건 둘째치고 나서라도 아예 돌을 들어 치려고 하다니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저들은 진리나 하나님보다 실은 자기들의 유익과 기득권을 더 중시했던 그런 자들이라서 당연히 주님을 배척하는 것 자체가 저들의 목적이었죠. 이제 그건 알고 있는 바, 일단 그 진짜 의미가 뭔지도 모르는 채 그냥 배척만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주님이 하신 말씀의 어떤 진의와 진리성, 그 내용 자체에 대한 이해는 해야 되는데 그 이해나 의미는커녕 일단 배척만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나서 이해는 되는데 못 받아들이겠다, 적어도 그렇게 나오면 그거는 좀 납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인간이 악하고 죄인이니까 그런갑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의미나 이해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야 그들의 그 사리 사욕 때문에 그런다 칩시다. 그러면 제자들은 왜 덩달아 그렇게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보면 이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 보면서 동일합니다. 제자들 역시도 그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믿음은 있으니까 주님을 배척하지는 않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부류가 생기죠. 한번 나눠서 생각해 봅시다.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고, 유대 지도자들. 동일하게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그렇죠? 그러면 배척하냐 아니면 받아들이냐, 여기에 대한 기준은 여기 이해를 하냐 못하냐가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러니까 이해가 된다고 받아들여지고 믿게 되고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또 이해가 안 된다고 배척하고 꼭 그런 것만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참 중요한 부분이라서 늘 점검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수라는 건 한두 번 이해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몸에 배어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이라는 건 이 세상에 없는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에 이렇게 젖어들기까지 간단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젖어 있는 것을 이렇게 씻어내 갖고 하나님이 주는 이제 새 옷을 입는 데까지 그거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거 익숙하려면
계속 복음에 한동안 그냥 젖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요한복음은 그 의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기록 목적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늘 말씀드립니다만 말씀이 왔습니다. 빛이 비추었는데 어둠은 깨닫지 못합니다. 야, 그 답답하네. 그 보면 모르겠냐? 이게 빛이잖아. 밝게 빛나는데 이걸 보면 몰라? 지금 그렇게 다구치는 게 아니고 다구쳐서 될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 몰라봅니다. 이거 좀 더 강하게 물어붙이고 좀 더 노력하고 그러면 비로소 깨닫고 받아들이지 않을까?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도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건 불가능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뭐 가르치고 권면하고 다구치고 이래서 될 것 같으면 주님이 친히 오실 필요가 없죠. 그냥 천사들 좀 보내갖고 말 안 들면 좀 패고 말 잘 들으면 상 좀 주고 뭐 그렇게 좀 열심히 권유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절대 그런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직접 오셔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물론 복음도 제시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듯 하였으나 결국은 어떤 거죠? 설득시키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 이미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이 죽는 방법밖에 없음을 아시고 아예 애초에 처음부터 이 십자가를 지시러 오신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그러면 어차피 죽으러 오셨고 그 죽으심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는 길이 된다면 주님이 뭐 하려고 33년 동안 사시고 또 나중에 3년은 그렇게 되지도 않을 복음 사역을 그걸 왜 하셨나? 이제 그런 의문이 됩니다. 그냥 태어나자마자 그냥 좀 그렇지만 어차피 죽으시러 오셨다면 그냥 태어나시자마자 확 하고 돌아가셔갖고 헤롯이 아기들을 죽이라고 할 때 그때 그냥 아무것도 모르실 때 그때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저만 그런 생각을 하나 모르겠지만 지금 복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다가 지금 조금씩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 성경이 얼마나 깊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는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느낀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성경이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데 거기에 또 하나의 감사가 있다고 제가 언급을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게 된 거죠. 자, 뭐가 또 감사할 이유겠습니까? 주님이 태어나자마자 그냥 바로 우리를 위해 죽지 아니하시고 사람들과 동일하게 사시다가 나중에 메시아로서 3년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다루면서 상당히 자주 주님이 아직 때가 안 돼서 잡을 수 없고 잡히지도 않는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보게 되는데 때가 아직이다라는 그 말이 뭐냐면 뭔가 할 일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남았다. 근데 주님은 죽으러 오셨다면 죽으시는 일 그거 말고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기에 아직도 때가 차기를 기다린다는 말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저들은 설득당할 수준이 아니고 이해는 이미 불가능한 족속인데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치유나 표적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그 공생애 동안의 작업 도대체 왜 하시는 거냐 이 말이에요. 어차피 그런 곳으로 우리가 돌아서지 않을 것을 잘 아시면서 그냥 쓸데없이 열매 없는 생고생 하지 마시고 어차피 죽음밖에 없고 죽으러 오셨고 오직 죽으러 오셨고 그럼 아예 일찌감치 죽으시는 게 피차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논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대부분의 이단들이 특히 재림주를 자칭하는 이단들은 제가 말씀드린 바로 이 점을 이제 공격을 합니다. 야, 왜 예수가 죽으러 왔냐 이겁니다. 너희들이 잘 받들어 믿고 섬겼으면 주님 오래오래 사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을 텐데 너희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죽이고 안 믿는 바람에 일찍 돌아가셔갖고 얼마나 주님이 속상하신 줄 아냐.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재림주로 왔으니까 옛날처럼 나 잡아서 이렇게 죽이지 말고 오래오래 잘 모셔야 한다. 그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참 정이 많다 보니까 이게 어필이 많이 돼요. 죄성이라는 것 특징이 있습니다. 죄성이 뭐냐? 진리성은 떨어지고 감정은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틀린 방향으로 열심히 달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성입니다. 방향 못 잡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도요, 뭐 그렇게 애쓰지 않아요. 우리를 넘어뜨릴 때. 열정을 그대로 살려두고 감정을 계속 살려주면서 뛰어가는 각도만 살짝 이렇게 바꾸고 틀어줍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안 그래도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면 죄송해 죽겠는데 그래 맞아. 우리가 예수를 죽였네. 오래오래 같이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어드려야 하는데 그러면서 죽으신 주님을 불쌍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지가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고요. 이 점이 엄청난 마귀의 장난이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안 지면 안 돌아가셔도 될 것으로 착각하지 말란 말이죠. 잘만 믿어드렸으면 오랫동안 사셨을 건데 라고 하는 바로 그 생각이 감숙성에서 이렇게 표현된 고백이 아니라 자기 꼴을 아직도 스스로 모르는 죄성으로 인한 생각이라는 걸, 그걸 오늘 이제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가시기 바래요. 참 이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없어요. 이게 왜 이렇게 길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부질없는데 왜 자꾸 길게 할까요? 주님도 그러하셨죠. 부질없는데 뭐 하려고 그렇게 길게 말씀을 전하시나요? 지금 그 이유를 지금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점을 잘 잡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의 감사할 내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온 것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이제 그걸 늘 염두에 두시고 좀 더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잘만 믿어드렸으면 더 오래 사실 수 있었을 텐데 그 말 그거 절대 하지 마세요. 죽다 깨어나도 잘만 믿어드리지 못할 족속이 우리라는 걸, 그걸 절대 잊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우리의 죄성, 즉 절대로 잘 믿을 수 없는 그 본래의 죄성 때문에 죽으시러 오신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나사로가 무슨 메시지라고 했어요? 죽기 전에 살렸다? 죽으려고 할 때 살렸다? 죽을 뻔했는데 살렸다? 다 아니죠. 죽었는데 살렸다, 그거죠. 우리 죄성은 살아남을 만한 죄가 아닙니다. 이미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죄라고요. 그걸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로 인하여 죽어도 산다는 간증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은 물론 그냥 어릴 때 돌아가셔도 됩니다. 구원을 이루시겠죠. 어차피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을 죽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바로 그 사랑이기 때문에 언제 죽으셔야 하는가가 딱히 정해진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하나님이 아시기에 늘 요한복음을 보면 늘 때가 아니다라는 언급을 하시는 겁니다. 그 아직 때가 아닌 그 아직의 기간 동안, 즉 공생의 기간 동안,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 모든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는 그 메시지와 표적과 행동들을 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또 하나의 감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뭔 감사요? 이제껏 말씀하시기를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 설득하려고 전하는 게 아니랬잖아요. 근데 그걸 뭐 이해를 해야 감사를 하든 말든 하죠. 이해도 못할 건데 어떻게 또 감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들이 이해도 못한 채 그렇게 배척만 하고, 더군다나 아까 말했다시피 제자들마저도 이해를 못하는데 그런 메시지들과 설교들을 예수님이 저들에게 그 하신 게 과연 저들에게 감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또 하나의 감사인가요? 뭐 이렇게 또 물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살짝 이제 정신이 저 우주 쪽으로 날아가려고 하는 그런 딱 시간입니다. 잘 이제 들으세요, 이때부터. 여러분이 요한복음 내내 잊지 않고 개념을 잡으셔야 할 내용이 그겁니다. 지금 저들이라는 표현하고 우리라는 표현을 이제는 한번 구별을 해보셔야 돼요. 자, 저들 그러면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주님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 그게 유대 지도자들이든 제자들이든 십자가 전의 사람들이에요. 저들은 주님이 아무리 말씀을 열심으로 전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저들은 주님이 그런 설득으로 구원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서 계속 그거 다루었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아십니다. 주님도 아십니다. 그런 것으로 될 구원이 아니다, 그거죠. 오로지 저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거, 그것뿐임을 아십니다. 그렇다면 뭐 하려고 오늘 같은 경우도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 살리신 사건을 이렇게 턱하니 요한복음에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렇게 두고 앞으로도 어떤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두고 묵상하게 만드시는가? 그것은 뭐죠? 저들, 2000년 전에 저들을 위함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들을 위함입니다. 왜요? 우리들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아가고 있고 설득을 이 말씀 가운데 당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일찍 안 죽으시고 공생의 기간 동안 해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지금 그걸 붙들고 깨닫고 이해하고 납득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그 당시의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설교하고 표적을 보이신 게 아니라 당신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그 복음, 그 죽으심의 은혜를 입은 십자가 이후에 모든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그 은혜와 보혈 때문에 드디어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미리 아시기에, 그래서 온 인류 중에 그 은혜를 입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공생의 3년의 생애를 하셨고 그 3년의 기간 동안
복음서에 말씀을 남기신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지금 구원받은 우리들, 저들이 아니라 우리들, 은혜 입은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는 이게 너무너무 귀한 감사가 되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제가 처음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라.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들에게는 은혜를 입었다는 결론 때문에 이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깨달아 따르고 받들도록 해주신 것이 이게 또 하나의 감사가 될 수밖에 없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는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달란트가 있는데, 실은 이제 그 본질이 뭐냐 하면 전체를 놓고 그리고 부분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라고 이렇게 멋있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되려면 제 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도자든지 간에 늘 전체를 조망해서 부분을 포섭해야 하는 법입니다. 전체를 못 보면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이 왜 필요한지, 어디쯤 있는 부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부분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부분을 다치게 만들어버리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에서 지도자가 꼭 갖추어야 될 덕목이 그겁니다. 전체를 조망하는 거예요. 근데 메시지도 마찬가지. 전체를 보고 부분을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정확해지는 거예요. 이제껏 제가 말씀드린 이 성경을 통한 또 하나의 감사라는 건 우리가 나사로 사건을 놓고 그 당시와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라는 이 시간을 연결해서 전체를 놓고 묵상하고 살펴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것은 나사로 사건뿐만 아니라 실은 요한복음 전체가 실은 다 그런 거죠. 자, 정리하자면 저들은, 우리와 저들 구별하시랬죠. 이제 저들은 이해 못합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그럴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상태입니다. 물론 구원이라는 건 이해를 하냐 못하냐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를 못해도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해를 못해도 믿은 사람, 제자들 같은 경우입니다. 근데 우리들 중에 다 이해를 한다 해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들 말고 지금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다는 실익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해는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오늘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신 그 은혜와 우리에게 이런 성경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주는 실익, 그게 뭐냐 이 말이죠. 구원의 문제는 분명히 아니고요. 그 다음 문제죠. 더 넓은 의미, 더 전체적인 의미에서 우리들의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보다 이렇게 충실하고 잘 살아내기 위한 이해와 깨달음과 용기와 위로와 능력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들, 당시 저들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들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가장 깊은 유익함이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또 이게 감사하다라는 말을 계속 제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반적인 삶의 형식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대부분 그렇지만 이해를 하고 나서 그 이해가 되는 곳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것이 운명이 되는 그 노선을 따르게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해를 통해서 운명이 정해지지 않죠. 여러분의 인생의 대부분이 그래요. 잘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다루십니까? 우리를 일단 끌어당기셔서 어딘가에 놓아두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해와 납득을 시키십니다. 자, 우리 출애굽 한번 보세요.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고 야, 이거 이해하면 홍해바다 건너게 해줄 거고 이 말씀이 이해 못하고 납득 못하면 그냥 나일강에서 고기나 잡아라. 그런 식으로 옵션을 붙이지 않으시죠. 이 출애굽이란 대장정은 한 인간의 구원을 확대시킨, 역사로 확대시킨 것과 동일한 겁니다. 이게 잘 이해하시면 나의 구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시죠? 일단 바다를 갈라갖고 꺼내 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말씀을 주시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운명을 먼저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해를 시킨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게 하시고 말씀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 예전의 저들이 아닌 지금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믿음이 주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주어진 그 당시의 말씀들,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그 말씀을 이제는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지금 제가 계속 연거푸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우리에게 지금 말씀이 있다는 거, 그리고 당시 저들에게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 그거 자체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냐 못 가지냐를 결정할 기준은 아니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은 당시 저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인가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역할은 못한다고 했잖아요. 주님은 당시에 했던 모든 공생의 일체의 사역들, 그것이 능력이든 표정이든 설교든 행동이든 말씀이든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저들에게 믿음을 줄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 11장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오늘 말씀 제목이 나옵니다. 제목이 뭐죠? 무엇을 믿게 하려 하시는가?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이제껏 우리가 복음서의 모든 주님의 사역은 당시 저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저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은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로 믿게 하려 한다고 하셨는데 뭘 어떻게 하신 것이 저들에게 믿게 하려 한다는 말인가요? 뭘 어떻게 하신다고 저들이 믿게 될까요? 도대체 이 믿게 하려 한다는 이 믿음의 내용이 뭐란 말입니까? 다시 한번 이 문장을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고 합니다. 말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만 상황을 보시면 이해를 합니다. 거기 있지 아니한 게 뭐죠? 나사로가 죽어갈 때 그 나사로 곁에 있지 않은 거, 이걸 말하는 거고, 그게 왜 주님을 기뻐하게 하느냐면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 여기 제자들에게 뭔가를 믿게 하려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나사로한테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뭐 아시겠죠? 오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받기 위해서 여기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실은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의 단락은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 사실 요한복음 11장이 너무 풍성하고 많아서 지금도 지금 어느 수준에서 어느 정도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로 좀 생각 중입니다만 오늘 본문만큼은 핵심이 뭐냐? 타켓이 제자들이라는 것에 집중을 하십시오. 제자들은 나사로 죽음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명색이 제자들은 뭐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함은 분명히 있었겠죠. 뭐 그거에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그들이 직면한 상황 가운데 제일 신경이 곤두서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7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유대로 다시 가자,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제자들은 요단강을 놓고 동쪽 베다니로 도망을 와 있죠. 왜요? 10장에서 주님이 선한 목자 비유하시면서 결국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라고 신성 모독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있으면 뭐 주님만 돌에 맞아 죽고 지들은 구경만 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도망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같이 돌을 맞아 죽게 될 위기에 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피해갖고 동쪽 베다니 세례 요한의 본고지인 거기에 와 있는데 이제 다시 서쪽인 그 유대의 예루살렘 그 근처에 있는 나사로의 집인 베다니로 가자는 겁니다. 나사로 집으로 가자라고 표현을 안 하고 주님은 유대로 가자고 합니다. 이거 일부러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것도 뭐라고 해요? 다시라는 표현까지 합니다. 이게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나사로 고치러 가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로 다시 가자, 이게 핵이에요. 오른쪽 베다니와 왼쪽 베다니가 동일한 베다니인데 이걸 두고서 이제 왼쪽으로 가면 죽는 겁니다. 주님은 의도적으로 나사로의 집에 집중하는 의도가 아니라 돌 맞아 죽을 뻔한 그곳으로 가자는 것을 부각시키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반응이 뭔가 표현이 살벌해요. 8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오, 방금도 유대인들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방금은 아니었죠, 솔직히 말해서. 적어도 지금 며칠을 지났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걸 지금 방금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짝 쫄아있는 긴장감이 아직 여전하다는 뜻이죠. 지금 제자들의 두려움이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돌 맞아 죽는다는 거죠. 이 나사로의 사건은 죽음을 극복하는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바로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도 되는데 늘 참 깊이가 있으신 분이에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걸 늘 깨닫는데, 자, 9절 10절 이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예전의 성경은 12시가 아니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성경이 제대로 맞게 번역을 한 겁니다.
원문을 보면 12시간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2시 정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가 뜨고 지는 그 시간대, 그걸 낮이라고 보니까 보통 이제 우리식으로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 정도로 보고 하루 중에 그 낮을 24시간 중에 12시간이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가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 전이라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면 죽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그때는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기 전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죽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가 돼서 이제 주님이 죽으시면 그때가 영적인 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실족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실족하는 게 뭐죠? 저 개인적인 해석입니다만, 자 보십시오. 낮이 12시간이라는 표현은 12개 간격으로 낮을 나눈 거죠. 근데 그 12간격 안에 있는 사람, 바로 이어서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라고 한 거니까 이 12간격 안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고, 그거는 12제자를 상징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2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잘 따라다니고 붙어 다니다가 이제 빛이 없어지면,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실족하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이미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했던 사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니까, 그죠? 우리가 그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도망을 했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이 두려운 거 아닙니까? 주님은 지금 제자들이 뭘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리고 결국은 자기를 버리고 도망하는 그 수주님을 아시고 니들 그럴 거야 이렇게 가슴 아프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슬쩍 저들에게 돌려서 지금 진단을 해주시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하죠. 주님이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깨우러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저거 다 빼고 무조건 가겠다는 거죠. 예수님은 깨우러 가든 살리러 가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조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때요? 제자들은 절대 못 가겠다니까. 12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자, 잠들었다면, 그 주님 잠이 들었다면 나중에 잠에서 깨면 낫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뜻이죠. 무슨 말인가요? 다 빼고 그냥 제자들은 못 간다 이거. 가기 싫다, 안 간다, 그거죠. 그래서 잔다는 말이 그냥 이 죽는다는 것의 비유인 줄을 제자들이 봐보겠습니까? 왜 모르겠습니까만은 제자들은 마치 그것을 진심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처럼 잠들었으면 자동으로 깨면 다 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지 맙시다. 이제 그 주장을 이런 식으로라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나사로가 잠들고 있는 상태였기를 그 제자들이 얼마나 바라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굽힐 수가 없죠. 메시지가 있으니까. 13절 14절.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한다. 예수께 밝히 이르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제 분명하게 죽었다고 언급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언급했던 부분으로 가게 됩니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뭐가요? 주님이 나사로 옆에 없었던 것이죠. 그건 다시 말하면 나사로 옆에 없었던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다시 나사로한테 간다는 게 더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결국은 나사로 옆에 없었던 것이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는 말은 지금 나사로 곁에 없었기 때문에 전에 이제 나사로 곁으로 가야 되는 것이 연결돼서, 즉 나사로한테 지금 가는 그 모든 정황과 사건과 내용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믿게 하려 할 게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할 어떤 내용이 있다라는 말인데 이제 그거를 보는 거죠. 자, 이쯤 하니까 이제 주님의 불굴의 의지를 간파한 제자 중에 한 명이 도마인데, 도마가 나섭니다. 16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쯤 하니까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대부분의 이제 설교나 주석들이 이 내용을 도마란 제자의 어떤 믿음의 의지, 이제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려는 신앙의 내용으로 거의 대부분 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해서 구원에 지장은 없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말씀 도시락을 드릴 때 이 도마에 대한 설명을 했죠. 혼의 사람이었던 도마가 어떻게 영의 사람으로 변하는가, 기억 안 나시겠습니다만, 그 혼이라는 지정의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이렇게 바뀌어지는가를 다루면서 이 부분도 언급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가겠다는 그 의지를 놓고 혼의 사람인 도마가 가장 먼저 감정적인 발끈이 있었던 거죠. 주님이 저렇게 끝까지 가신대잖아. 야, 우리도 가, 이제 제발 좀 안 가겠다 하지만 말고. 감정이 폭발되는 거예요.
자, 가서 주님과 같이 그냥 죽어버리면 되잖아. 가자, 죽으러. 이제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주님이 왜 유대로 다시 가서 제자들에게 무슨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지 도마는 하나도 모릅니다. 그냥 감정에 충실하게 도마는 죽으러 가자고 하는 것뿐입니다. 천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지만 그나마 같이 가서 죽자고 말하는 게 그게 진정한 신앙인지 저는 별로 탐탁치 않습니다만 대부분은 이 도마의 지금 이것을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조금 더 심하게 말하자면 도마의 마음이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야야야, 주님이 지금 무조건 유대로 가자고 하잖아. 우리 뭐 제자들인데 뭐 힘이 있냐? 그냥 아무 말 말고 따라가자. 뭐 가서 다 죽더라도 할 말 없는 거지 뭐. 가자, 죽으러 가자. 그런 뉘앙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하여간 이게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얼마나 도마가 믿음이 좋으냐라고 해석을 하는 거는 이게 상당히 흐름을 놓쳐버린 아주 부분적인 시각에서 보는 이해라고 여겨집니다. 도마가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부각을 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주님이 왜 유대로 가시려 하는지 그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 제자들은 없더라라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죽으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궁극에 있어서는 십자가의 죽음이 목표입니다만 지금 유대로 가자는 이유가 뭐예요? 나사로를 만나서 던져줄 메시지가 있어서 가는 거죠. 다시 살리는 거 부활이지 않습니까? 다시 살게 하려고 그것 때문에 가는 거죠. 죽으러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제자들의 대표격으로 도마가 총대를 좀 메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이제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믿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박해 이후 로마의 정권 밑에서 부활의 신앙 없이 저들은 절대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늘 예수라는 존재 안에는 참된 하나님이자 참된 인간이라는 이중성으로 인하여 본인도 죽음에서 살아나야 하고 나사로도 죽음에서 살려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증표하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셔야 하는 겁니까? 왜요? 그게 드디어 오늘도 10장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선한 목자인 주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인 양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유대로 그토록 가기 싫어하는 겁니까? 죽을까 봐 그런 거라고 그랬죠. 자, 제자들아, 너희가 선한 목자인 내가 있는데 죽음을 왜 두려워하니? 앞으로 그런 믿음 갖고 부활의 신앙 없이 이 험한 세상 나 죽고 나서 십자가 달려 없어지면 니들 더 이상 기독교 신앙 갖지 못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게 하신 것이 바로 선한 목자라고 내가 10장에서 그렇게 비유로 얘기했던 바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다. 나사로를 보고 내가 너희들의 선한 목자가 된다는 걸 다시 믿게 하려 할 거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믿게 하려 한 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선한 목자로서의 예수님은 그의 양을 죽어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믿게 하려 하는 겁니다. 이미 주님도 알고 계신 것처럼 제자들은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도망을 하고 실족을 할 겁니다. 아까 은근히 그 얘기를 한 거죠. 제자들에게. 그들이 그 절망 중에 만약에 죽음에서 살아나는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기독교는 더 이상 없는 거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끝까지 붙들어야 될 믿음, 그거는 다시 사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지금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흐름이란 말이죠. 우리가 10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기로 합시다. 제자들이 주님 옆에서 분명히 들었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10장에서 다시 사건을 좀 추적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 번 했죠. 자, 제자들이 왜 유대로 가기를 극도로 두려워했나요? 돌 맞아 죽을까 봐. 그럼 어디서 돌을 맞을 뻔했나요? 10장 31절에 보면 주님이 아버지와 하나라고 하신 그 솔로몬 행각에서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아버지와 하나라고 왜 말을 했다고 했습니까? 선한 목자가 양을 향해 갖고 있는 그 마음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라는 표현이죠. 그 선한 목자는 비유는 선한 목자라는 인간 목자로 비유를 했지만 실체적으로 그 비유 속에 등장하는 선한 목자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님이신 목자는 양을 어떤 경지까지 돌볼 수 있는가 하면 10장 17절 18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양을 위해서 자기가 죽는 경지까지 양을 돌본다는 말이죠. 그리고 주님은 자기가 양을 위해서 죽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는 것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그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십자가 부활에 그냥 엑기스가 다 농축되어 있는 멘트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 선한 목자의 이야기를 지금 그 옆에서 다 들었던 제자들에게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너희들이 분명히 믿어야 될 선한 목자는 바로 그 말씀 그대로 당신이 죽음으로 양을 살리는 존재라는 걸, 그리고 본인이 다시 살아나는 존재임을 이제 다시 유대로 가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걸 보이시고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박해와 고난의 한가운데 거기서 살아야 했던 이 로마의 지배 밑에서 이 부활의 신앙을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그 의도로 제자들을 향하여 여셨던 메시지의 여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메시지도 실은 요한복음 10장의 선한 목자 부분과 흐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반드시 믿음의 내용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될 이 부활의 신앙을 주시려는 의도를 가지신 사역입니다. 힘들죠, 여러분. 설교 듣는다고 힘든단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지금 힘들죠. 살만한 세상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현장이 우리가 바란 대로 나아지는 거 제 생각엔 묘연합니다. 금방 끝나지 않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마구 닥쳐오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정신질병의 발병률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2배가 넘게 됐습니다. 우울증, 무기력, 불안, 장애,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멘탈을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추세라는 걸 인지해야 됩니다. 분노가 잦아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해지고 몸에 이곳저곳에 고장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 믿음 하나 던져주시려는 거겠습니까? 무엇을 믿게 하려 하십니까? 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후에 주님이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을 향해서 그 다음에 믿게 하시고 싶으신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출애굽은 단지 애굽을 탈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라는 거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죠. 그럼 가나안이 무엇입니까?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발걸음을 흐트리지 않을 그 진심을 가진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가나안이라는 곳을 진심으로 그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소원하는 그 수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수준의 믿음이 갖추어지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은 그들이 애굽을 나왔느냐 못 나왔느냐가 아닙니다.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는 구원의 믿음의 당락을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이해를 원하십니까? 그들이 애굽을 나왔냐 안 나왔냐에 따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가 결정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애굽을 나와도 가나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싶은 자기 내적인 소원과 믿음이 없다면 결코 억지로 들어갈 수 없는 곳, 여기가 가나안이었지 않습니까?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출애굽은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끌어당겨 주십니다. 내 자녀라면. 운명을 이끌어 주시는 걸 먼저 하신다고 했죠. 홍해 바다, 그거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자기 죽음을 통해서 영적인 세례를 통과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이.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출애굽은. 그 다음에 애굽을 탈출시켜 놓고 운명을 옮겨 놓고 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드디어 저들에게 동의가 되고 참 가치 있네라고 받아들여지고, 처음부터 되진 않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점점 그 말씀을 따르는 게 기쁨이 되고, 그 말씀을 따르고 싶은 진심이 생기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될 때 드디어 말씀이 인도하는 그 길의 끝에 가나안이 연결된다는 겁니다. 내가 빼어내 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셨지만,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주시려고 하는 믿음이 뭐냐? 내가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의 길을 소원하면서 가게 되는 경지가 되는 그 믿음, 그게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믿음과 부활의 믿음이 여기서 차이가 있고 여기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죽을 일만 쌓인 것 같이 느껴지는 광야, 오로지 그 광야에서, 거기서 내가 다른 것 다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은 그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시간을 겪어내야 합니다. 그게 다시 살게 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 광야 속에 던져져서 내 속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소원하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을 내가 진짜로 바라는 인생을 살게끔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 시간을 지금 우리는 겪고 당하고 그리고 만들어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실패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완전해지고 온전해지지는 않을지라도 지금 이 방향에서 이탈되거나 거꾸로 가면 안 되는 거죠. 멈춰 있거나. 이제는 애굽인이 아닙니다. 그곳을 벗어나게 하셔서 우리 주민등록 등본을 바꿔주셨지만 내 안에 남아있는 애굽의 근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다가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라 유대에 가기가 두렵게 느껴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어도 살린다. 가자. 너희가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기쁨을 얻으리라. 이것이 오늘 주님의 마음입니다. 신자들을 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목사들과 지도자들과 직분자들을 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진짜 믿는다면, 정말 믿는다면 그런 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외식하면서 살라니까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십니까? 죄가 좋은데 죄를 좋아하는 걸 안 들키려고 거룩한 척하면서 기름 바르고 살려니 얼마나 분주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건 1도 없고 전신에 사람만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지키려고 하니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예전에 그런 모습을 보고 참 수준이 한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깨닫게 된 거는요, 수준이 한심한 게 아니라 애초에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노라면 얼굴이 찡그려집니다. 근데 그 찡그려지는 얼굴로 저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갑자기 눈에서 이렇게 눈물이 납니다. 믿기는 믿는 건 분명한데 안 믿는 자들보다 더 못한 것이 많은 그런 나 자신을 보고 있으면 그냥 눈물부터 나옵니다. 그냥 찡그리는 게 아니라 저 자신을 향해서 보면 눈물이 나와요. 내 못남과 내 죄성과 그 악함 앞에서 안 믿는 자들보다 더 못한 스스로의 모습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이렇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면 그런 저를 살려주시려고 다시 그 어둠의 무덤에서 나오라고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그 피 흘리시는 얼굴 앞에 눈에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가슴에서 나오는 통곡이 생깁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진짜 믿게 해달라는 애원, 그것뿐입니다. 대신 죽으셔서 나를 다시 살려내신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이 부활의 신앙을 믿게 만드십니다. 진짜 믿는다면 믿는 자답게 살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애원이 마음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죽어가는 모든 것, 내 신앙과 믿음과 영적인 삶 속에 죽어있던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주님의 그 보혈 앞에서 다 살려내려는 은혜와 각오와 능력과 결단이 생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